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유현 집사님께서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 딱 올려놨습니다. 요구르트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받읍시다. 제대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보니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보니 큰일 났습니다. 뭐 바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쩜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복된 자리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든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소통하는 밤이 되고 그 밤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의 그 엄청난 그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형통해야. 그래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왕의 입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꿈이 명확해지니까 고생을 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이 그냥 고난과 고생과 아픔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도 그랬습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했죠. 패션, 그죠? 열정으로 다가오더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열정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앞당겨 지금 보게 하는 것은 나에게 열정이 생긴 후로다. 감이 오시죠, 그죠? 그냥 머리를 빨리빨리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배경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또 위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고국에 돌아갈 때 그곳에 가서 그 초강대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힘을 빌려서 저 속국에 성벽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러면 끝날 일인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게 해달라.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었죠.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자. 내 눈앞에 기적이 짠 하고 나타나면 제가 이 말을 치면서 이야기했죠. 무슨 신앙이라고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부적신앙입니다. 부적신앙을 벗어나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신앙을 한번 갖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내가 저 땅에 갔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성문을 달려고 하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거할 집을 있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이런 나무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만 왕이 허락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의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문제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형통함을 입어야 갈 수 있을 텐데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형통함을 입어야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청년들도 한번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띄엄띄엄 오지 마시고 매주 나오셔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도 제가 저 혼자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신나게 보냈는데
같이 기분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 혼자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도시에 딱 도착했습니다. 내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도착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사흘 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피곤했는 것 같다. 그렇지, 쉬어야지. 그 먼 길을 이제 타고 왔으니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루만 쉬면 안 됩니까? 그죠? 이틀만 쉬어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무려 3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쉰 줄 알았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니까 좀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밤에 수행원 며칠 데리고요 순찰을 갔습니다. 야, 성벽이 불탔다 그랬으니까, 무너졌다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만을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기 위해서 밤에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쉰 줄 알았는데 쉬었던 게 아니었어요. 3일 동안 고민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3일 만에 움직여서 순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혼자 길을 나섰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부터 제가 오늘 사실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아래쪽을 이 느헤미야가 한번 순찰을 딱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에 이르러서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 순찰을 하고 난 뒤에 이 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데 보니까 뭘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 텐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꿈이 명확해지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까를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왕의 입을 통해서 형통함의 은혜를 입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3일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순찰을 하면서 그때까지 입을 열었습니까? 입을 닫았습니까? 닫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원하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 합격을 딱 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예, 행복하잖아요. 막 소문도 안 해보고 싶고 막 예? 제대로 기도도 안 했는데 사실 합격을 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싶고 그죠? 공감될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꿈은
철저하게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동부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니 동부제일교회에 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이 기쁨과 열정을 막 쏟아내고 싶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 말씀 보니까 입 다물어라. 내가 그냥 막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신호 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을 예정입니다. 입 열으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궁금합니다 해도 안 열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철저하게 입 다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다 기도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300일이 될 수도 있고 3000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침묵하는 훈련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 보여줬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홍해가 갈라지듯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충분히 준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불에 탄 성문들과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 둘러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고는요,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주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는요,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입을 연 이야기고, 뒤에 18절 말씀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화를 이끌어가는 느헤미야 생각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힘겹게 살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140년, 귀환하고 70년 동안 너네 도대체 뭐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내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만 했습니까? 뒤에 당연히 뭐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죠? 잘 새기셔야 돼요.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60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살아온 연수들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채찍질하고 고중하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고국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쏟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너희들이 건강한 게 다냐? 너희들이 그렇게 눈물을 쏟지 않고 부르시지 않는 그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과거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취업 못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 부교육자들하고도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다음에 여러분 제 이 본문을 저한테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꿈을 향한 자는 꿈을 향한 자는 꿈을 향한 자는 꿈을 향한 자는 꿈과 비전을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자들이다. 심어주는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꿈을 향한 자는 다른 이에게도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문책하지 마십시다. 예, 문책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 무슨 일입니까?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어른들은 후배들을 위하여, 후배들은 또 어른들을 향하여서 서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과거의 일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자랑하고, 그죠? 같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 이 말만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한번 실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일어섭시다. 함께 일어섭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말 하는 거 보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네. 조금 졸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소리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꿈을 향한 자는요, 다른 이에게 생긴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요, 꿈을 실현해 나가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적하는 것보다 꿈을 실현하는 그 시간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느헤미야의 성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야, 이 정도 되면요,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제 느헤미야는 고국을 향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꽃길만 걸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잖아요. 든든하게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려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무슨 길만 걸으면 된다? 꽃길만 걸으면 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도 꽃길만 걸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꽃길만 걸어갑시다. 아멘. 아름다운 길만 걸어갑시다. 아멘. 그런데요, 꽃길만 못 가. 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느헤미야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방해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의 조처도 받았고 자신감도 생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되고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데, 이야, 스타트하자, 가자, 일어서자, 건축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아,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둘러싼 주변국의 지도자들이요, 하나같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요, 당시 속국에 있는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 누구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습니다. 다시 무너진 노베의 국가가, 종의 국가가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느헤미야가 혹여나 두려워해야 할 그 생각, 유다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그 생각을 이 세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왜 이거 하느냐? 이거 짓고 난 뒤에 우리나라 또 망하면 어떡할래? 왜요? 페르시아가 화내서. 이 상황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초강대국의 힘과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할 권력과 명예와 자리와 돈,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분명히 괴롭힐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일어나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방해꾼들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 오늘부터 계획한 일들을 우리 청년들도 계속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특히 영적인 세계는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나를 가장 잘 아는 방해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희 엄마가 자꾸 괴롭히던데요. 목사님 제 자식이 자꾸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해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걸 가지고 오늘 집에 가니까 제 아버지가 그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묻던데요. 제 아버지가 방해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원고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방해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 게 방해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그 돈 갖고 할 수 있겠니? 너 그 지식 갖고 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전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줄까? 너 돈이 필요하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니? 이런 마음들이 움직여지면 그게 방해꾼입니까? 아니면 조력자입니까? 조력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자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세 번째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1절로 9절까지 지난주 읽었고 오늘 10절로 20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지금 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평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잘 이제 눈치챘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보니까 방해꾼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내가 경험하고 난 뒤에 썼습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이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놓칠 수 있었던 그 상황, 방해꾼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방해꾼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방해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3일 동안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이 방해꾼들이 생기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꽃길이 아니라 점점 더 알 수 없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는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미리 준비한다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래가 보이면요 가면 됩니다. 잘못된 거 보이면 극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 한번 고백합시다.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극복할 대상입니다. 자, 방해꾼이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극복할 대상이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맞잖아요. 극복할 대상입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나의 치명타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극복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실 또 다른 약속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요 터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약속의 삶으로 인도하는 터널로 들어가는 과정이 방해꾼들과의 대화이요, 방해꾼들과의 전쟁이요, 방해꾼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왜요? 그 터널을 극복하고 지나가면 무엇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바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고 3일 동안 보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침묵했어요. 그리고 꿈을 향해 움직일 때 그들을 향해서 과거의 일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함께 일어서자. 계속 격려했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꿈을 부었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못마땅해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느헤미야와 같은 자로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방해꾼들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극복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널은 지나면 빛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양을 제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